자, 오늘 32문을 보겠습니다. 32문, 제 32문. 자, 우리가 31문 질문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31문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쭉 공부를 했었죠. 그러면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웁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렇게 통칭으로 부른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예수는 뭐다? 예수는 뭐다? 이름이다 그랬나요? 기억나시는가요? 여기를 좀 꺼줘봐 볼래요? 이게 소음이 바라락 나는데 뭔가.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직함이라 그랬죠, 그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되었죠. 그래서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에게는 세 가지 직분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말합니다.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래요? 삼중직, 첫째 선지자직, 제사장직, 그 다음에 왕직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세 가지 직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다. 선지자는 구약에서, 그래서 모세부터 요한까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라는 것이 바로 선지자에 가지고 있는 그런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그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수록 선지자들이 더 강력하게 등장하셔서 외치게 되죠.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가 그때 이사야를 비롯해서 호세야,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건 그만큼 이스라엘 시대가 악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도 가만 강단에, 지금 이 한국교회 강단에 목사님들의 그 설교의 흐름을 보면 이 일정한 좀 패턴이 있습니다. 뭐 누가 그러자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가만 보면 그래도 좀 그 설교의 메시지가 어느 때는 선지자적 그런 어떤 메시지, 많이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때로는 많이 그렇게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그만큼 이 시대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많이 멀어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선지자로서 그는 모세 율법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세례 요한이 잡히시고, 그 다음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회개하라, 회개를 먼저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외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에게는 선지자적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감당을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와 같은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죠. 일곱째 달 10일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 역시도
7월 10일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먼저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난 이후에야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또 대제사장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참 보기는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에요. 그죠? 한순간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참 어려운 직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제사의 규례를 그대로 준행하여 그래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도 하나 잘못하면 한순간의 실수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자신을 위한 속죄가 먼저였다. 그러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셨다. 그는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 지성소에 당신이 먼저 들어가셔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단번 제사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1500년 동안 대제사장이 매년 일곱째 달 10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 면죄권을 받아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1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1500년 동안 1년 매년 1회씩 드려지던 그 대속죄일 제사를 당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심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이제 우리들이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했죠. 사면권과 축복권이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닌 거예요. 네, 저는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이 듭니다. 그건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그 기도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좌도 우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의 그런 어떤 혼란과 혼돈에서 벗어나서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좌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그 좌의 개념, 우측에 있는 사람은 우측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뜻과는 다를지라도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나라가 더 안정적인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시며 또한 왕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왕은 지키고 보호하는 그와 같은 능력, 기능도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나라를 완성시키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모세의 법을 다시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죄인들을 자신에게 굴복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시작. (28절) 네,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자로 하시되,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께서 다시금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그때에 지금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시켜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 바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일 오후에 공부했던 것처럼 서성만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큰 틀 안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8절의 말씀으로 구약은 제사장의 나라로 그렇게 1500년 동안 제사를 드려오던 그 나라, 그러던 것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의 백성을 죄에서 불러내심으로 인하여 그리하여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로 하여금 그 가르침에 굴복하게 하는 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그때에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굴복하여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 통칭으로 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시키셨고 그것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단계에 우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31문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그것은 왜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또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32문. 그러면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웁니까? 답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구주의 이름을 고백하고 나 자신을 그에게 감사의 산 제사로 드려서 현재 삶에서 자유로운 양심을 가지고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며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만물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거기 보니까 믿음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어 여기 보면 예수가 그리 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엔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동참하였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같이 우리 또한 세례를 받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져서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었고 그리고 그분의 공동체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오늘 내일 오늘은 늦으니까 또 못하겠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 동안 우리가 2번에 걸쳐서 오후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들이죠. 아들이 나라로 옮겨진 자학은 그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그 내용이 길지만 어렵지만 함축되어져서 이 안에 다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목사님 설교는 끝인가? 끝일 수도 있고 계속할 수도 있고 그 내용이 같이 다 압축이 되어서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 자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진 자라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교회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리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을 교회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 그 교회라고 부르는 그 부름 속에는 그 다음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그 다음부터는 달라지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삶으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걸 못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로 의로 옷 입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이 되게 어렵네.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진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던 그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세상에 분명히 우리와 똑같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같이 세상에서 같이 같은 것들을 공유하며 같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갔는데, 그런데 저 사람이 어젯밤 12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 오늘부터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밥을 안 먹는 것도 아니고 옷을 벗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직장 가서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살아가는 그 삶의 이게 180도가 확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쉽게 얘기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똑같은데, 똑같이 직장에 가서 똑같은 그 자리에 앉아서
말단 직원이든 중간 간부든 아니면 위에 있는 지도자이든 어쨌든 간에, 그런데 하는 말과 태도와 그리고 그 직장에서 일하는 그걸 대하는 태도가 어제와는 다른 오늘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뭐 승진하려고 마음을 크게 먹었나, 그래서 그냥 봤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보니까 똑같아. 그 다음날 보니까 똑같아. 그리고는 몇 달을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요. 너 왜 그렇게 사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아니,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게 뭔데? 그랬더니 그건 세상의 정과 욕심을 내가 이제는 추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일하는 가치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내가 여기서 열심히, 전에는 섬김을 받는 자이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 한국에는 사회는 그렇잖아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김양 커피 한 잔 타다 줘 그러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랬어요. 그죠? 요새는 그러면 고발당해요. 그죠? 우린 고발 안 해요. 그죠? 자,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가서 내가 커피를 타가지고 오면서 시은자매 커피 한 잔 하시죠? 그리고 내가 커피를 타다 줘요. 그리고는 저 사람이 무슨 커피를 마시는지도 알아. 저는 라떼입니다. 쉬워요. 그래서 그냥 저분은 얼죽아라 그러더라. 얼죽아 아시죠?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장님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마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이상해 갑자기. 근데 또 며칠 있다가 또 그러네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묻는 거예요. 저분이 궁금해가지고 왜 그러세요? 나 예수 믿거든. 예수가 누군데요? 그래서 예수가 이래. 그 예수 믿으면 그래야 돼요? 예수 믿으면 그래야 돼. 근데 그런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 있고 이렇게 많은 거. 근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어디 모여요? 수요일날 저녁 7시 반에 잠동 2길 여기 모이더라고요. 그 여기 왜 가는가 봤더니 여기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네요. 잠동 2길 46기 서산교회 여기 있는 자리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그 와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 그래서 저쪽에 야구하러 왔다가 화장실 들어오면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느냐? 그리스도인이네 그러는 거죠. 그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네. 그 뭐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정의를 내면 좀 어렵기는 해요. 근데 여기 답이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어. 이게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게 어려운 말이긴 하죠.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를 예수 안에 집어넣었다 그랬죠. 그죠?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그건 그분의 가르침,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름 부음의 삼중적 의미.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고 왕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동일하게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라고 하는 그 삼중직적 사명을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성경책 옆에 끼고 그 다음에 주일 되면 교회 와서 마당에 차대 놓고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면 식당 가서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아주 멋있게 그렇게 차 타고 집으로 가는 그 사람이 아니라, 물론 그럴지라도 그분도 가르침 따라 잘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교회 안에 되어지는 주님의 가르치는 그 모든 삶을 24시간 내 삶 속에서 그걸 온전히 실천하며 그대로 사는 사람, 그가 누구이냐? 기름 부음에 동참하여 그리하여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무거운 거예요.
신학교 갔다가 그 다음에 전도사 목사고시 패스해서 안수를 받습니다. 안수를 받는 것은 참 기대되어지고 설레임이 있는 그런 순간이긴 합니다. 그런데 안수 받을 때 참 어깨가 무겁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안수 받을 때 뭔가 어깨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꾹 누르는 듯한, 저희 동기가 저희 노회에서 많아가지고 그때 목사 안수를 16명이 받았어요. 아마 역사상 그렇게 한꺼번에 한 노회에서 많은 인원이 그렇게 안수 받는 그런 예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지 못하고 저희가 대광 고등학교에서 강당에서 했는데, 이보다 한 2배 되는 것이죠. 쭉 했는데 이제 이렇게 안수 하시는 분들이 쭉 올라오셔가지고 안수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것이 영광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굉장히 무거운 멍에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을 입으면, 저희가 이제 성찬식 때 가운을 입으면 앞에 이제 예전 색깔에 따라서 스토를 하죠. 그런데 요즘은 장로님들도 스토를 하더라고요. 노회장 하면 스토를 해요. 그 진정한 의미를 알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나 요즘은 스토를 다 해요. 여전도의 회장들도 하더라고요. 스토를 한다는 것은 그건 멍에인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코 끼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럼 구약에서의 제사장은 어떤 삶이냐? 극한 직업입니다. 아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2 아들이 죽었지만, 이건 정말 극한 직업이거든요. 헌제자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을 다 제사장이 잡습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걸 관리해야 합니다. 24시간. 결코 쉬운 직업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스토를 이 안에 어깨 위에 이렇게 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코가 마치 콧뚜레를 뚫듯이 완전히 코가 딱 끼어가지고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서면 나도 서는 겁니다. 그게 주의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기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하지만 요즘은 신학생들이 종이 아니라 왕이 되어버렸어요.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어느 쪽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선지자적 영성을 회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도록, 그렇게 가도록 우리 자신을 채찍질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나 그 다음에 신학교나 이것들이 확 풀어져 가지고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결과물로 한국 사회 안에 둘로 나뉘어지고 서로가 원수가 되고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어떠냐?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2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리스도인, 그 다음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 이 2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겉모양뿐인 그리스도인, 세례는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 방식, 자기 가치관, 자기 삶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 그는 분명히 그도 하나님을 알고 찬송도 알고 성경도 알지요. 예배도 드리죠.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의 그 가르침 속에 주권하에 그 자신이 굴복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이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은 어떠냐?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그 삶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심에 뭐가 갑니까? 질서가 생기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바른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지죠. 그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는 세상 속에 붙잡힌 자 되어진 이 땅 가운데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가지고 어디로 옮기셨느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중간하게 옮겨지면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혼돈하고 공허하며 빛이 없는 흑암 가운데 임하는 사는 그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누어지죠. 그죠? 그래서 흑암이 나누어지고 땅과 물이 나누어지고 세상이 자꾸 나누어지고 구별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28절.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28절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바벨론 침공에 앞서서 유다 나라가 당하게 될 비참한 상황을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요한계시록 19장하고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바벨론에 미혹당하면 뭐가 되어지느냐? 혼돈하고 공허하며 빛이 사라진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예레미야 시대의 그 상황으로만 한번 이미 우리가 잘 아니까 5대 제국을 통해서 이해가 되죠. 그죠? 예레미야 때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했어요? 하나님의 법은 없었죠. 그죠? 자기 마음대로 갔잖아요. 그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쳐도 어땠어요? 예레미야를 때려 죽이려고 그랬지 예레미야 말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뭐 그런 일이 있겠냐. 히스기야 왕 때 와가지고는 아수르 군대 다 죽었는데 쟤들도 다 죽어. 저 사람 친 바벨론인가 봐. 뭐 이런 이야기만 했지 그 말을 마음에 듣고 돌이켜야 되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어보면 상황이 이해가 되죠. 그죠? 침공을 당해가지고 애가 먹을 것이 없어서 엄마 무릎에 앉아가지고는 엄마 떡과 포도주는 어디 있는데 그러다가 꼴까닥 그리고 숨 넘어가니까 엄마가 어때요? 슬픈 얼굴이 입가에 웃음이 띄어지죠? 끔찍한 일이죠. 예언했던 바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먹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이 일이 어디에서 있냐? 예레미야 때 있었다니까. 성경이 그걸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그 시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혼란스러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그대로 그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점점 교회가 어떻게 갑니까?
편리 일반주의로 가지 않습니까? 점점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와 우리 1, 2세대, 우리 어르신,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했던 그때의 교회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너무 다르죠, 그죠? 우린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다시 복음의 그 첫사랑의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자녀들이 사는 길입니다. 좋은 학원 보낸다는 게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바르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훈련시켜줘야만, 그래야 그걸 우리 부모들이 지금부터 보여줘야, 그래야 그들에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을 다 놓쳐놓고 자꾸 아닌 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도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 총회에서도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죠. 근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재밌으니까. 10년 전에 내가 생각하면서 했는데 그게 지금 내 뜻대로 이렇게 판이 돌아가니까, 야, 이거 재밌구나.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그 판이라는 겁니다.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꾸 책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책 장사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책을 보면서 제가 그런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이 땅에는 이름 없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교회들이 있구나. 그래서 한국이 아직은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나라 봐요. 기적 같은 삶 아니에요? 세계 유례를 한번 보세요. 이런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한다는 짓이 같은 기업 못하도록 하는 이 나라가,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이지.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려고 유혹하지만 동시에 미워하는 겁니다. 이 무서운 발톱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미워함에 대해서 신경 쓸 게 없습니다. 미워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그러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인지는 뭐로 드러나겠습니까?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죠. 열매. 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열매잖아요. 그렇죠?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그렇다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청산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예민한 거예요. 작은 거짓말 하나 하더라도 막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겁니다. 애들이 처음엔 그러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집 아들이 갑자기 엄마한테 월요일에 전화해가지고 막 울더래요. 그래서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엄마 제가 어제 교회 가야 되는데 그냥 교회 갔다가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러고 막 울더래요. 그 엄마가 놀래가지고, 애가 그러려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그런데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우린 그래, 죄를 미워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죄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그냥 적당히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죠. 언제나 예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그래서 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매이지 않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차이점이 뭐냐? 빌립보 교회는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갑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한테 온갖 몹쓸 행동을 다 하는 거죠. 은혜를 아는 자식은 부모를 끝까지 어렵지만 잘 보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자식은 어때요? 부모한테 뭐라 그래요? 누가 나 낳으라 그랬어요? 아이고 참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아주 그냥 확 때려봤으면 좋겠구만. 그죠? 그 은혜 모르는 자식이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겁니다.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힘든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 정말 순종이 어렵죠. 그런데 그 순종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왜요? 내 자유를 주님 앞에 내놓았기 때문에. 그러기에 주님께서 그 다음에 나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가는 것이죠.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3월부터 성경 공부반, 가정교회 예배, 그런 모임을 즐겁게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 참여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죠. 누가 강요하지 않더라도 가서 같이 참여하는 것이죠. 예배 시간이 행복하고,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얼굴에 이제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군요. 저도 눈치가 이제 2개만 하고 끝날 거예요, 이제. 근데 2개가 30분이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그게 뭐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열매라는 것이죠. 내 관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제가 추구하는 어떤 성향은 있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땅을 보길 원하실까, 그걸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그러니까 내 주관, 내 생각은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 의를 실천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바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발전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즉 섬김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왕적, 그 다음에 제사장적 삶이 되는 것이죠. 제사장이라는 것은 남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모든 것은 내려놓되,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적인 그와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는 어떤 모양이든지 내 안에서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늘 기억하는, 즉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기뻐하고 그를 더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며, 그리고 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추구하는 저희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